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말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귀신 논쟁을 하고 안식일 논쟁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바리새인은 어떻게 받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 입장을 그만두고 그냥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이렇게 눈에 확 뜨이는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은 어떤 구절일까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천국이고 뭐고 없고 무조건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인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관심이 기울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행위를 향해서 저건 귀신에 뒤집혀서 쫓아내는 거지 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해방에 관심 갖는 거와는 조금 달라요. 3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주님 말 거부하면 너 내 편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다른 부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죄 용서라는 말을 하고 어떤 건 용서받고 어떤 건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성경을 이들은 전문가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죄 문제, 심판 문제, 구원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또 집어넣으면서 어떤 거는 용서받고 어떤 거는 못 받는다, 이런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구약에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있고, 또 만약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성령을 집어넣어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아예 영원히 사함을 못 받고
다른 건 사함을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을 구약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 죄 사함이죠. 죄 사함을 거론하신 거예요. 어떤 거는 용서받고 어떤 건 못 받는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고 또 심판도 하는 그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위를 확인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뭐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면서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들도 알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었으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구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똑한 서기관의 입장에 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렸죠.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서기관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 모든 판결을 합당하게 하면서 그의 말이 거의 진실일 수 있는, 참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의 판단이라고 그렇게 보잔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복과 저주는 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냥 선악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해석하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지키면 복을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만약 못 지켰지만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건 용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 이게 율법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말고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중풍병 낫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선포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대표인 서기관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두 부류 속에서 예수님과 인간의 대표가 이제 서기관이잖아요. 대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죄사함이라는 게 있다. 이 서기관은 죄사함이 율법에 근거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율법과 상관없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죄잖아요. 율법에 순종하면
그건 복을 받아야 될 근거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죄 용서라는 문제를 끄집어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인간치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내 이익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도 알고 때로는 속이고 그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할 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든 양심에 호소하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기준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니까 분명히 죄다. 그런데 이 죄를 만약에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죄 지은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죄 용서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고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용서의 권한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도 좀 행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똑똑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맞나 아닌가 그것까지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죄 용서를 선포해버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죄 용서는 영원히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게 구약에 있었냐고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리새인은 이 사람은 능력을 행하든 말든 마귀 새끼. 마귀가 능력을 행하잖아요. 맞죠? 그죠? 사단이 능력을 행해요. 그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마귀의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이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서 이들은 지옥 갈 놈들이고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놈들이니까 무조건 나쁜 놈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니까 이들의 말은 다 틀렸다. 그냥 쉽게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성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봤을 때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반대로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라고 판정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판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선악적인 구도가 딱 장착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만약 그 벌이 용서로 간다면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일로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용서가 있고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판사가 형을 때릴 때도 그 사람이 계전에 정이 있는가? 자기의 지난 일들을 뉘우치고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자기는 오리발 내밀면서 내가 안 했다고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형이 달라져요. 그건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가 죄를 이제 용서했다. 세상에서도 용서했다 그러면 그가 철저히 뉘우치고 다시는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뭐 다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너는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행동을 했고 일방적으로 병 고치러 가는 사람한테 죄 용서를 선포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그걸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너희들 수준에서 내 하는 행동이 이렇네 저렇네, 이건 잘못됐네, 잘됐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 자체가 엉터리야. 나는 심판주야. 너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너희를 용서해서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기의 알량한 지식, 선악적인 판단을 가지고 당신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마귀 새끼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악과 따먹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마귀라고, 마귀의 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데요. 안식일을 어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해버리죠. 죄 용서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맞잖아요. 중풍병자가 지 중풍병 나으려고 주님 앞에 찾아왔지, 죄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게 아닌데, 주님은 동상이몽처럼 죄 용서 받으러 온 게 아닌 병 나으려고 온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들은 무엇이 귀하고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지. 근데 나는 진짜 중요한 걸 너에게 줄 수 있는 분이야.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선포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점점 더 메시아와는 다른 분으로 그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상대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맞죠?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사람들은 메시아인 줄 지금 긴가민가 잘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동을 하는데 점점 더 메시아가 아닌 쪽으로 판단을 하도록 주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답답할 노릇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좀 믿게 해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사람들한테 끌려서 죽는 모습은 그 하나님 답지 않잖아. 지금이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짱 하면서 메시아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당신을 괴롭혔던 사형을 판단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든지 오히려 그들을 나무에 매달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고 싶은데 주님의 하는 행동들은 점점 메시아와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런 죽는 분을 갖다 어떻게 창조주로 나를 만든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강한 분이고 인간은 약한데, 약한 인간한테 하나님이 잡혀 죽는다? 하나님이 또 죽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일말의 희망,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 거야 라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대했겠죠. 근데 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어. 그리고 무덤에 가버렸어. 에이, 이제는 우리가 기대를 접어야 되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수가 없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정당함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해했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맞군요라고 행동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할수록 점점 더 아니라는 쪽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잡아 죽이자, 이런 걸로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못 보여주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참 창조주의 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나를 너희들보다 더 못한 마귀 새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희들은 까막눈이고 엉터리, 순, 바보, 멍청이다라는 사실, 그게 바보, 멍청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을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범죄. 인간이 죄를 범하는데 범죄를 하는데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는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그냥 죄 아래 살아가죠. 근데 그 죄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 짓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 짓게 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양상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나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죄는 무조건 안 지어야 돼. 근데 주님은 죄를 짓게 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죄 짓게 해서 그를 완전히 심판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야 할 죄인을 살려주는 쪽으로 그 죄를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야 할, 천번만번 죽어야 할 그를 죄 없다고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그런 대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면서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독하게 무서운가를 보여주어서 지옥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죄 안 지어야지, 벌 안 받아야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좋은 쪽으로, 내 유익한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마귀 들린 짓이에요. 모두가 다 마귀가 들렸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잡혀서 힘없이 잡혀 죽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인데 어떻게 죽어? 이거 말고는 인간이 더 이상 판정할 수 있는 판정 능력이 없어요. 아무 철없는 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할 수 있는 애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럼 하나님 답지 않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었고 죽는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 자체가 죽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세요. 근데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이용하면 득되는 게 있을까라고 받아들여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신문을 읽든지 뭐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든지 하면 그것 전체를 다 집중해서 잘 보지는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듣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내가 들을 만하네라고 생각하면 관심을 기울이면서 듣지만 뭐 저건 별 의미 없다 싶으면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방식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문제예요. 그분의 말씀 자체가 법인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에게 뭘 뉴스 듣듯이 남들 이야기하듯이 저건 나한테 필요하겠네 싶으면 그건 귀 기울이고 저건 나한테 큰 의미 없네 싶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취한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건 듣고. 왜 죽입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그러면 사형을 선언하잖아요. 사형.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해가 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이 만들어졌는데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창조주를 거절하는 거. 이게 지금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늘 하고 있어요. 31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하심을 얻는 죄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제가 말씀 서두에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당시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던 바리새인의 입장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을 죄, 용서 없는 죄, 이게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용서받을 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용서받으면 되니까. 근데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대요. 근데 이게 신경이 바짝 쓰이잖아요.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은 지옥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되겠고, 근데 어떤 죄는 영원히 용서를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결코 그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지?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아. 그럼 성령 해방죄는 뭐지? 이거 용서를 못 받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나는 용서 못 받을 죄는 안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령을 해방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용을, 가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대속의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신해서 피 흘렸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물음이 있죠. 초반에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내 구원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 얻을 택한 백성들은 성령 해방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용서해요.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성경에서는 다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인간이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싶었던 왕. 그래서 인간들이 추앙해서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 너희들은 사울이란 이런 인물을 왕으로 원하지,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인물이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보냈거든요. 사울과 다윗을 성경이 딱 대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사울이든 다윗이든 다 범죄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죄 지었다라는 이유로 심판해버리고 왕에서 쫓아내버리고, 그건 사울이고 인간이 세운 말이고, 두 번째 하나님 세운 다윗은 죄 짓는데 끝까지 용서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용서받았지? 라고 하면서 다윗의 행동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용서받고 싶으니까, 또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 못 받지?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용서 못 받을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살피는데, 제가 말씀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고, 그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미움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태어났고,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들의 행동이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쪽 행동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샘플이, 견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중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오면, 성령이 오면, 아, 내가 내 중심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이라는 사실이 참이라고 인정하게 돼요.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삶을 바꾸거나 이제 내 중심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깨달아져요. 눈을 뜨면, 성경으로 표현하여 눈을 뜨면 내가 소경인 줄 알아요. 눈을 못 뜨면 지가 소경인 줄 몰라요. 그 차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태생적으로 죄밖에, 내 중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욕심밖에 못 부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은혜가 온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제 착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 은혜가 안 오면 지가 태생적으로 자기는 죄밖에 못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지 가운데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가 오면 내한테는 선한 게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섬기고 뭐 복음을 어쩌고 그것마저도 내 유익을 챙기는 나의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뀌고 내 행동들이 나아지고 이런 걸 자꾸 꿈꾸죠. 인간의 행동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타고난 죄인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조상의 유전자가 내 몸에, 그래서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했어. 나는 당연히 죄밖에 안 나오는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게 은혜가 왔으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지가 태생적인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밧세바를 욕망 때문에 범하고 그 신하를 죽이는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잘못이 아니라 나는 태생적으로 내 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에게 용서를 뽑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뽑기도 하면서 심판주의고 구원주라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주님이구나, 그냥 깨닫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쪽으로 그 죄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행동들이 개선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라는 깨달아진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느 인간도 행동 똑바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 지키는 인간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천번만번 지옥과도 합당하다는 사실을 확정 짓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죄인 되면 되지 어떻게 내가 의로워서 복 받겠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합니까? 죄인인데 주님이 자기 자신의 사랑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아예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중풍병자가 지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친구들이 그를 들것이 끌고 오는데 그것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가 돼서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지붕 뜯어서 줄로 달아냈어. 열심히 대단하죠. 그죠? 병 낫겠다라는 그 갈구함이 대단하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이런 생뚱맞은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는 몸이 아픈데 몸 낫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냥 활용해버려요. 그 중풍병자가 죄상을 받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한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찾아간 거? 그것도 아니에요. 중풍병 걸린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서 자기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활용할 수 있어요. (33절) 봅시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그죠? 사과 열매가 맺혔으면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무가 실하지 않은 거다, 썩었다 이렇게 이제 판정하는 거고. 그러면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죄인인데 죄의 말을 해야죠. 독사의 침이 독이라면 그 독사는 그 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뒤집어 씌웠다라는 이런 독한 말을 하는 것은 쥐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도 또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선을 쌓으면 내 입에서 선한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게 해당사항 없고 다 그냥 악에 뒤집어 씌워서 그 입에서 악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은 없습니다. 네가 그 악한 말을 하고 네 중심이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심판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모두 저주 합당하다. 사람이 자기 쌓은 것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악의 휘접사에 있으면 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선의 입사에서 선이 나오는데 선의 입사인 사람은 없고 예수님 말고는 없고 예수님 이야기는
너희들은 1000번만 한번 지옥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낸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용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용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용서를 내가 내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따낼 수 있는 구도는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 유대인의 자기 방식으로 율법을 순종을 하고 아니면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으면 뒤늦게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율법적으로 가고 하면 용서 있을 수 있다고 자기 생각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또 악을 행하는데 태생 자체가 내가 연탄인데 새카맣게 있는 연탄인데 연탄인 내가 어떻게 까만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표범이 자기의 몸에 있는 반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스인이 흑인이 자기 피부에 새카만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악에 잠겨있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건 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의나 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저주예요. 근데 주님 일방적으로 용서라는 것,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자기 백성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를 깨끗게 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법대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거 전부 다 네 중심이 생각이야. 너 유익하기 위해서 네 천국 가고 네가 복 받고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 그런 선택적인 방법을 하니까 네가 죄인이지. 너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야. 천국이 있다면 널 위해서 천국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는 그냥 존재할 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가야만 마땅한 자야.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사랑, 내 희생 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들은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멸망이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펼쳐내셨습니다. 천국을 꿈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상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마치 중풍병자에게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고 희망도 못했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동상이몽이에요. 그냥 지 욕만 피우면서 내가 몸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지 욕심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주님이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지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냥 피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끝없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의 좋은 쪽으로 내가 활용해서 복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꿈꾸는 그 마음을
말씀을 펼치는 순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서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복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긍휼이요 은혜요 풍성한 사랑, 주님이 생명을 대신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십자가 날마다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